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종, 이런 칭호를 받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맡김 받았잖아요. 충성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 또는 충성스러운 청지기, 이게 우리의 기대요, 소망이요, 또 최고의 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충성스러운 종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추상적이죠.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준비하라. 스탠바이 하라. 준비하라. 35절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 세 가지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들고 기다리는 거죠. 서 있으라.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 준비됐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은 6월절 명령 중에 나오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래, 6월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언제 푸느냐 하면 쉴 때, 잘 때 푸는데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밥은 급히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밥을 빨리 먹었는지 짜장면 같은 거 10초에 먹고 마신 거죠. 그냥 후루룩 마시면 다 됐고. 이러면 되게 위장 탈이 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탈이 안 나는 거 보면 위장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위가 아프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위는 좋은 것 같아. 딴 데는 망가진 데가 폐는 망가졌지만, 폐가 망신이지만 하여튼 그 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위는 별 탈이 없는 것 같고. 또 모르죠. 그죠? 어쨌든 간에 급히 먹으라. 이게 뭐예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긴급성을 요구하는 거. 이게 준비된 게 그런 겁니다. 항상 주님이 명령하시면 한다. 여기 기다리는 모습을 2경 또는 3경 이렇게 나오죠. 38절 보시면 주인이 2경 혹은 3경에 올 때에 종들이 이렇게 스탠바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종들이 그 모습을 보이면 복이 있으리로다. 참 복되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은 여러분 아다시피 누가복음 누가가 썼죠. 맨 앞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쓰잖아요.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쓰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3시간이 1경이에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시작할 때가 2경이죠. 11시니까. 옛날에는 이런 시계가 없으니까 대충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다음 밤 4경 그러면 뭐죠? 새벽이죠. 3시부터 6시 사이 4경. 이래도 모르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죠? 알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2경에 오면 좀 밤늦게 오는 거고 3경에 오면 거의 진짜 늦은 밤에 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12시 넘었잖아요. 그래 지금이 3경이에요. 3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 그러니까 늦게 오면은 좀 기다릴만 한데 3경에 오면은 무지 졸릴 거 아니에요. 근데 3경에 왔는데 딱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청직이라 그러면, 종이라 그러면 이 정도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격이 좋으면 된다 또는 결심하면 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주인에 대한 깊은 존경이 있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이 없으면서 그냥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냥 성격상 충성하려고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은 예수 잘 믿어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환영받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데도. 왜냐하면 집안이 좋아서 그래.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성격 좋은 것 때문에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와 진짜 충성은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심, 의지가 강해서 담즙질이야. 그래서 의지대로 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까지 못한다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언제나 스탠바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은 깊은 사랑과 깊은 존경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사는 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듭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척 하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고 진짜 존경하고 진짜 충성하면 뭐가 힘들겠어. 그죠? 진짜가 되죠. 진짜가. 그러면 아무것도 힘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마틴이 사역을 하면서도 쉽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인도 선교사. 자기 평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하나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 이런 걸 묵상하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충성하는 게 쉬운 거라고. 뭐가 어려워요? 우리 잠깐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걸 하면 어떤 대가를 받을까? 뭐 맨날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인격적인 교제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깊이 존경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경, 3경 막 이때 왔더니 잠도 안 자고 허리띠 메고 서서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인이 감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인이 막 감동을 먹었어. 와, 세상에 이런 종이 다 있나. 너 진짜 훌륭해. 그런 거죠. 저도 보니까 그래요. 뭐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떤 때 예수님의 감동이 되는 인생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때 그럴 때도 있어. 나 혼자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힘들고 한데 힘들거든요. 근데도 죽어라 열심히 하면 혹시 예수님이 감동할 줄 알아? 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합니다. 진짜 죽도록이거든. 죽도록 충성합니다. 뭐 어떤 때 그럴 때 있죠. 너무너무 힘들 때 가기 싫을 때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그죠? 이 정도면 충성하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뭐 백부장 같은 사람은 믿음 때문에 감동시켰고 수로보니 여자, 그 여자도 뭐 믿음 때문에 감동시켰나? 근데 많은 부분들 보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이 기뻐하면서 스데반 같은 사람은 충성 다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서서 영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 그게 중요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난 이거 성경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인데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허리띠를 띠고 우리로 하여금 주인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를 수종 들어준대. 이런 거 읽으면서도 기억을 못했지.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반전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원래 종이 띠를 띠어야 되잖아요. 주인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우리를 수종 들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감동 먹었어. 내가 이제 너를 쉬게 해줄게. 이런 거죠. 예수님은요, 전 이런 분인지 알아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은 거기도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한 감동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손 붙들어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경험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뭐 상상을 못해요. 한 10 정도 하면 주님은 1000으로 채우시고 10,000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죠? 감당을 못하겠다. 감당을. 이런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 여러분 명령으로 살지 말고요. 깊은 사랑과 깊은 존경으로 충성 다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항상 깨어있는 거, 준비되어 있는 거,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 아무 때나 불러도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의사가 되게 많았는데 이식수술 전문가가 계셨어요. 이식수술. 이식수술은 뭐 그런 거잖아. 누구 뭐 이렇게 뇌사하고 그러면 부르면 뛰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식하고 그러는 건가요. 근데 내가 볼 때 목회자보다 낫더라고. 항상 스탠바이 탁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연락만 오면은 그냥 손사까지 뛰어가는데 저랑 밥 먹다가도 뛰어가는 걸 봤거든요. 제가 감동 먹었어요. 이야, 생명을 살려고 저렇게 뛰어다니는구나. 그런 거. 근데 그때 마침이에요. 이전 교회 있을 때 얘기인데 마침 내가 어떤 목회자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 내가 걔 알거든. 그런 성격인 거. 빤질이야 빤질이. 지 놀고 싶을 때는 전화기 꺼놔. 그리고 뭐 깜빡 두고 왔다느니 맨날 그래요. 깜빡 두고 왔대. 이게 중요한 거 줄 때 그냥 뭐 왕창 줄 때 그냥 안 받으면 안 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볼 때 평가절하하게 되더라고. 그 맥락을 알잖아요. 제가 선배고 하니까. 그거 아니죠.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면 뜁니다. 갑니다.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도 뭐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르면 뛰어가는 게 사역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될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들을 준비가 딱 돼 있으면은 들립니다. 난 성경 오늘 누가복음 받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 애 못 낳는 부부가 있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애가 안 생기네. 이 집안의 소망이 뭐냐면 아이 생기는 거야.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 생긴다. 그게 세례 요한 아니에요. 세례 요한 아버지 엄마. 아이 생긴다. 그랬더니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죠? 사가랴 훌륭하지 않죠? 그래서 자꾸만 딴소리하고 뭐 그러니까 말 못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래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복음이 들려도 기쁜 소식이 들려도 참 힘들어요. 사가랴 같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근데 동시에 누가복음 1장에 대비되는 여자 처녀 마리아가 나오죠. 처녀한테 아들 임신했대. 이건 듣고 싶은 소리예요? 들으면 큰일 날 소리예요. 들으면 큰일 날 소리고 이건 답이 없잖아. 뭐 어떻게 수습을 해 이걸. 수습이 안 되고 옛날 같으면 그 돌멩이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뭐 1장 38절 보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내가 종인데 뭐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영접하잖아요. 이게 마리아예요. 저는 우리가 다 마리아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어떤 때는 그냥 막 급하시잖아요. 급하실 때는 말씀을 막 하신다고. 그러면은 사가랴 같이 뭐 이것저것 재보고 말이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입 닥쳐 임마. 그리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삶에 이거 벌어지면 내가 감당을 못해. 피해 있고 나 오해당하고 쫓겨날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나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종인데 뭐 내 뜻이 있겠습니까? 주님 뜻이라 그러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예요. 이런 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순종하려면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너무 제가 충성이란 말하고 성실이란 말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너무 성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스케줄이 앞뒤가 딱딱 맞아. 그래서 성실은 한데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뭘 부르셔서 시키면은 주님 안 돼요. 내 스케줄 꽉 차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죠. 바울도 약간 그런 성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드로아에서 네 시간표, 네 스케줄이 뭐 중요하냐? 마게도냐로 가. 그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는 마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100%다 공생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생애가 30살까지가 사생애고 30살부터 33살까지가 공생애라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사생애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공생애가 있을 뿐이에요. 안 그런가요? 목사만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이상해가지고 무슨 뭐 전도사들도 뭐 사적 생활 뭐 워라벨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뭐하러 사역자로 왔어? 사역자는 다 공생애예요. 사생애 없어. 다 공생애야. 공적인 일. 근데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이 다 공생애라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이 공생애예요. 공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 따라서. 우리 사적인 게 뭐가 있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주님 따르는 인생인데 우리 100% 공생애입니다. 그럼 공생애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공적인 활동이니까 들을 준비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허리띠 메고 등불 들고 서서 아멘 그러고 가야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허리띠를 메고 너 내 주인 자리에 앉히고 내가 너를 섬길 거야.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뭐 알면 하죠. 내가 몰라서 못해요. 그러는데 교회도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좀 멍청한 사람이 있잖아요. 머리 안 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좀 잘 믿어. 그런데 멍청한 사람은 추론 능력이 없으니까 멍청하지. 그러니까 바보지만 하는데 똑똑하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에 한 7차례 십자가 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십자가 진다. 어떤 데는 차부터 끝까지 완전히 풀 스토리로 설명해 주고. 근데 제자들이 둔해.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볼 때 IQ가 100이야 다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둔하냐 이 둔한 놈들아. 이 IQ 70짜리들아. 그죠? 뭐 이러면서 예수님 좀 혼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딱 둘이야.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가룟 유다. 둘이 똑똑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진다라는 것을 알아들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향유를 깨가지고 갖다 붓고 장례를 준비하죠. 알아서 준비해요. 알기 때문에 준비해요. 알고 준비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가룟 유다 맑게 알아들었어. 알아듣고 배신해요. 우리가 그래요. 알아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니야. 알아듣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똑똑하다 그러지 않고 교활하다 그래요. 이게 성도들 이렇게 보거나 우리 사역자들 보고 하면은 머리 팍팍 도는 사람이 있어. 좋지. 야, 저 머리 갖고 주님 앞에 충성다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 있어. 판세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배신해요. 자기 살 길만 찾아. 남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기본이 중요하다니까. 머리는 좋고 나쁘고 있을 수 있지만 머리 좋으면 좋아요. 사는 게 편해. 그런데 깊은 사랑과 깊은 존경,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깊은 존경.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똑똑함을 주셔서 알아듣게 만드시면 헌신합니다. 마리아 같이 충성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근데 그 똑똑함이 교활함이 돼버리면 배신한다니까. 가룟 유다 같이. 그래서 우리 주님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100% 공생애를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 살았듯이 우리도 남은 평생 공생입니다. 사적인 인생이 없어요. 다 주를 위한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준비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준비되면은요 열매를 거두고 길이 열린다고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 결혼 문제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들 결혼을 원해요. 근데 결혼이 되는 길이 뭔가 내가 사실은 이런 것 좀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맨날 딸들만 앉혀놓고 맨날 한다고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딸들한테는 한 5번쯤 한 것 같아. 이런 강의 비슷하게. 결혼을 원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박형. 그냥 얼굴에 보여. 결혼이 절박해요. 주님 벌써 11월 1일이네요. 2달 남았네요. 2달의 시간을 드리겠어요. 막 절박해 얼굴이. 그래서 티가 나 얼굴에 절박함.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 글자가 3개죠. 급구 막 돌이켜보면 뒤통수에 세일 막 이런 게 나와. 바겐 세일 막 이러면 무섭습니다. 물면 안 녹기 때문에. 옛날 우리 때는 이런 걸 미친 개라 그랬는데 물면 안 녹기 때문에 옆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일단 여자가 무서우면은 남자들은 옆에 안 갑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절박형은 어리석음이에요. 이거 결혼 못 합니다. 절박해가지고. 두 번째는 이게 믿음이 너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포기형이 있어요. 자포자기형. 막 살아요. 옷도 막 입고 다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베트남 간다고 월남 치마만 입고 다니고 뭐 이상해요. 그리고 머리 절대 안 감아요. 맨날 모자만 눌러쓰고 오고. 그리고 얼굴을 봐야 뭘 데이트를 하지.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다니니까 팍 눌러써가지고 눈만 반짝반짝해. 무서워. 그러니까 이 사람도 힘들죠.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자포자기. 근데 비교적 결혼이 되는 사람 보면은 행복한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 주님이 보내주신다. 기회는 온다. 오늘 저녁에도 무슨 일이든 벌어진다. 오늘 역사는 벌어진다. 이런 사람은 뭔가 기대, 설렘, 그런 사람 옆에 가면 향기가 나요. 진짜 향기 말고 뭔가 이렇게 기대의 향기, 설렘의 향기,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돼요. 누가 소개시켜줘도 그런 사람한테 먼저 해주고 싶지. 그거 자포자기형 머리도 안 감고 떡된 거 그냥 모자 속에 누가 소개시켜줘 그거. 목욕이나 해라. 그런 소리가 들리지. 그죠? 절박형. 무서워요. 물면 안 나오니까 이거. 잘못 속였다 큰일 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긴장 상태라고.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뭐죠? 가장 좋은 것과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나는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명령하시면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깨어있는, 준비된, 그래서 주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건데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은 우리가 청지기는 이게 중간 매니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니저가 뭘 사업에서 돈 낭기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매니저 밑에 또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등쳐먹지 말고 좀 잘 다뤄라.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종들을 잘 다뤄주고 구원시키는 매니저를 원한다고. 이 청직에 제일 비슷한 게 매니저인 것 같아요. 42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세 가지 조건이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다음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종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인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이 종들을 잘 다루는 매니저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종하고 뒤에 나오는 청직이라고 번역된 거는 헬라어 단어가 틀려요. 앞에 종은 둘로스, 그래서 노예라고 번역하죠. 노예.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 이걸 청지라고 번역한 거예요.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중간 리더? 매니저가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매니저. 그러니까 재량권이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을 잘 다뤄주는 거. 그럼 여기서 조건은 뭐냐? 지혜가 있고 진실해야 된다. 그런 거죠. 지혜가 있고. 여기 보세요. 진실한 청지기. 청지기란 말에서 우리가 지혜란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지혜로운 청지기.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가끔마다 매니저인데 지가 주인이지 알아? 아니거든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진실하다는 건 뭐냐? 충성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 매니저다. 나는 주인이 따로 계신다. 그게 지혜고. 그 다음에 진실은 충성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게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자리가 뭔지를 아는 게 지혜, 거기서 충성을 다하는 게 진실. 그런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배경 또 어디서 나와요? 아까 똑같죠. 주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깊은 존경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43, 44절 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다. 44절.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소유를 맡기는 건 뭐냐 하면 장사한 거 갖고 맡기는 게 아니라 종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잘 다루는 매니저가 될 때 맡겨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청지기는 어때요? 45절만 읽으면 나오겠네. 만약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려 하여 남녀 형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와가지고 이 못된 놈아 하면서 더 때리고,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더 선명해. 포를 뜬다라고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살을 벗겨서 포를 뜨고. 영어권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벌의 처리라 뭐 이 정도인데 때리고 어미 때리고.
제일 좋은 말, 아작 낸다는 거, 아작. 너 이러면 내가 와서 아작 내버릴 거야. 이런 거예요. 이 말도 너무 잔인한가?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매니저들이잖아요. 중간 매니저들.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종들을 다 구원시키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중간 다 빼버리고 우리에게 넘으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냐 하면은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이동관 전사님 합격했다며 뭐 축하해 주세요. 나중에 예, 합격했대요. 영어 전형으로 합격했어요. 영어를 잘하는가 봐. 이제 이동관 전사한테는 한국말 쓰지 말고 영어로 쓰세요. 예, 영어로 전형해가지고 붙었다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들이 종종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요즘엔 부흥기가 아니라서 우리 때는 사역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척도 안 된대요. 뭐 부임할 때도 별로 없대요. 잠깐만 이게 진짜 답답한 소리만 하고 앉았어. 모든 사역자들이 일단 사역자부터 얘기할게요. 사역자들이 품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금부터 치열하게 밥 먹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누굴 앉혀놓고 내가 증거하면 예수를 믿게 만드는 전도하는 법. 전도하는 장소, 전도하는 방법, 전도하는 것들을 터득해야 된다고. 그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거 없으면 미래 없죠. 저도 제가 처음 사역할 때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때도 침체기였어. 그때 부흥기 아니었어요. 그때 뭐부터 해야 돼요? 잘 되는 곳에 가면은 뭐 날 불러주겠어? 어딜 부르든 안 되는 곳에서 부를 거 아니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전도하는 법. 그래서 그때부터 뭐 캠퍼스 다니면서 맨날 전도해요, 맨날. 그랬더니 뭐 일주일에 한 7명씩은 됐는데 계속 하니까. 계속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터득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마다 이 수준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전도하면 돼요. 저는 그때 뭐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차원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건 일단 만나면 세 종류 중에 하나잖아. 무신론자. 신이 없다 그러나. 유신론자. 이건 잘 꼬시면 되고. 불가지론자. 내가 볼 때 불가지론은 나름 정직한 애야.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러면. 그래서 걔는 정신없게 막 설명해 주면 있을 수도 있네. 이렇게 돼. 생각보다 불가지론자는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신론자는 쉽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거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고. 무신론자가 제일 문제인데 무신론자는 흔들어야 돼요. 무신론자 흔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전 차원 갖고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2차원 같은 평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산을 보면은 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산이 막 9개가 붙어 있어.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특별히 소백산 같은 데가 그러잖아. 가보면은 산이 붙어 있는지 아는데 가보면 또 하나가 산이고 또 하나가 산이고 산이 9개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2차원으로 보면 평면 같아도 9개가 겹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3차원으로 가보면 그게 깊이가 있는 거야. 9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야. 근데 2차원 세계에서는 왜 둘이 부딪혔는데 왜 충돌을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지. 그죠?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일을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있는 차원이 너보다 높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 못 한다. 우물안 개구리다 너. 잠깐만 네 2차원의 세계 갖고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 뭐 이런 비슷하게 설명하면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내가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 그렇지만 3차원에 있는 분이 2차원으로 내려올 수 있죠. 지구가 3차원이잖아.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평면 지도로 만들 때 메르카토르 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면으로 만들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원인데도 평면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실체는 원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2차원으로 설명한 메르카토르 노법까지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메르카토르 노법이 진리냐?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요 도면밖에 이해 못하지만 실체는 이거하고 다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원이라고. 그런데 네가 다음 차원의 얘기를 설명하면 너 네 머리를 이해되니? 못하지.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주잖아. 그럼 이건 믿음의 차원이죠. 믿고 순종하다 보면 원으로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이해, 납득, 공감은 안 가도. 여러분은 어렵지만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됐어, 옛날에. 지금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점점 이게 멍청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실론 깨는 건 저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마다 자기 수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철학자들한테 가서 전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전도 훈련 안 받고도 전도가 됐어. 이유가 뭐죠? 동네 뛰어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뭐 여러분들 얼굴 안 보려고 그러는 거 알죠? 나 뭐 팔자가 센 여자였잖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결혼 5번 하고 뭐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근데요, 내가 만났는데 나 결혼 5번 하고 실패한 거 다 알아요. 어떤 분이.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고 내가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뭐 물들어 이 시간에 올 것도 없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뭐 영원히 마신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런 물 있으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를 물어봤더니 뭐 이상한 말씀 하세요. 그러더니 메시아가 오시면 될 겁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게 바로 나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 얘기한 거예요. 본 거. 봐라. 내가 볼 때 이분은 메시아야.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했던 게 뭐죠? 나 결혼 실패 5번 한 거 알더라고. 이거 메시아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아? 되게 유치하게 전도했죠. 자기 수준에서.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다 유치한 사람들이야. 유치하게 믿었어, 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전도하면 정말 유치찬란하게 자기 수준에 맞게 현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전도가 안 되는 거고. 여러분 같은 고통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 가졌더니 일단 두려움은 사라지고, 뭐 병상에 있다 그러면 내가 찬송 불렀더니 내가 뭐 병이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약 먹을 힘이 생기고 밥 먹을 힘이 생겼어. 그게 전도예요. 그 옆에 사람 뭐 따라 한다고 그거. 그건 거기 있는 자기 수준에서의 전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냥 그런 거 정 안 되면 나 죽고 싶었는데 예수 믿고 죽으려는 마음 접었어. 그것도 전도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종들 멸시하지 말고, 저거는 뭐 구원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네가 판단하지 말고 다 건져내라. 그래서 사역자가 된다 그러면,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전도 설교 못한다 그러면 그건 죽어야 돼. 그건 무조건 해야 되고, 성도라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1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1분의 증거할 게 있어야 되고, 3분이 주어진다면 3분의 증거할 게 있어야 되고, 5분 그럼 5분의 증거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보다도 마이 스토리,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번 베트남 선교 가는데도 맨날 무슨 스팀 다림이 그런 거 요청하지 말고 전도 훈련해, 전도 훈련. 그 다림질 안 해도 돼, 그거. 아까 보니까 뭐 어떤 형제는 맨날 무슨 여기 근육질 된 티셔츠 입고 얍짭 소리만 지르야 되는데, 그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전도할 건가, 뭘 전할 것인가 그거 해야지. 그 근육 보고 그렇지, 나 삐짝 말랐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근육 좋아져.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러면. 근데 가짜잖아, 그거 벗겨보면 갈비잖아. 그 사람은 갈비 아니고 통통한 돼지네. 그러니까 뭘 전해야 될지 알겠죠. 그거 전해주라고. 저는 지금도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공산당이 방해해가지고 설교 못할 상황이 있어요. 불신자들 막 다 모여있고. 그때 이걸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소개하면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번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죠? 우리나라 요즘에 한류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보지 않았냐고. 아파트 하잖아, 거기에. 그럴 때 우리 한글을 소개해 주는 거야. 한글 세종대왕이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따다다가 붙여서 썼는데, 띄어쓰기 만든 게 누군지 아냐고. 우리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거 해줬다고. 그죠?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성경 읽다가 우리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냥 죽다가 성경책 던져줬는데 그거 도배하다가 그래서 믿게 됐고,
제가 볼 때 우리 문맹률이 되게 높았었는데 성경 때문에 한글 깨우치게 되고 성경 때문에 한글이 고상한 사상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걸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써가지고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 모태솔로 막 이런 말 쓴다고 기독교가 다 펴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서 베트남은 어떤가? 그렇게 전도하면 좀 남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단계든지 간에 꼭 뭐 설교라는 형식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냥 문화 강좌하는 식으로 얘기하다가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겠죠. 사람 증거하는 거예요. 방법이 제일 좋은 건 관계전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방전도도 중요해요. 저는 갑자기 베트남 선교가지가 그 생각이 나네. 2013년이죠. 11년 전에 그 유튜브에서 막 떠돌고 있었던 거 되게 유명한 거 있죠. 한 해군 병사가 방탕한 삶 살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참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 내가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야. 호주 사람이거든요. 제너라고 들어봤죠? 제너. 그래서 시드니에 조지 스트리트라고 있대요. 저도 시드니 여러 번 갔는데 조지 스트리트 제일 유명한 거리예요. 조지 스트리트 제일 번화한 거리. 그래도 명동거리 뭐 그런 데. 조지 스트리트에 가서 노방전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너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수십 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탄식이 있는 거죠. 내가 40년 동안 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노방전도 했는데 한 명도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이제 이 해군 병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쯤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교회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나오더니만 간증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시간을 줬더니 3분 시간을 줬더니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호주에 갔을 때 거리에서 한 노인이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제너의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자기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믿게 되는지를 3분 동안 간증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이거 듣고 야, 특이한 분 다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LA 가서 로스앤젤레스 가서 또 설교를 하는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호주에 펄스라고 있죠. 펄스에 갔더니 서쪽에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어떤 공무원이 나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호주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조지 스트리트에서 어떤 노인의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잘 보니까 조지 스트리트에 이 제너라는 노인의 전도를 받고 믿은 사람이 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했더니 줄을 긋고 했더니 이건 뭐 검증이 된 건지 모르지만 14만 6천 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이분 때문에. 그래서 이 영국 목사님이 이 제너 씨를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당신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복음 증거했던 거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니라 열매 얻었던 사건들을 쭉 설명해 주고 다 따져봤더니 14만 6천 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제너가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다. 유튜브에 찾아오면 뭐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제너만 쳐도 다 나와요. 몇 번씩 봤죠? 이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크나큰 씨앗이에요. 열매를 거두는 씨앗들이라고. 이번에 가셔서 선교팀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성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요즘은 말이 안 통하면 뭐 언제는 토마스 선교사는 뭐 말통해서 했나? 성경에 던져주는 거. 어떤 때는 깊은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죠. 기도해주고.
그리고 뭔가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타까움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진실이 통하는 베트남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 그리고 눈물이 있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있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어와 환경 다 뛰어넘어서 굳게 닫힌 돌문을 깨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